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졸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 2절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앞부분에 보시면 먼저 아리엘로 표현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아리는 사자고요. 엘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죠. 유다 지파를 말하고 유다 지파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집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하고 있죠. 29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일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누가 그것을 보고 알 것인가 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고 누가 그것을 보고 알 것인가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과 다를 것이 없는 제한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과 그 순간에는 그렇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9장 말씀은, 이 비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아리엘, 곧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4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런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실상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이 보이는 태도가 가관인 거죠. 마음이 떠났으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모르죠. 내 생각을 우리 알 수가 없으셔. 이런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죠. 곧 뭐냐면은 이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진흙은 피조물이 인간이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 토기장인 하나님을 진흙,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는, 창조주를 피조물이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매우 패역한 짓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인 거죠.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다듬고 고치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생각과 이해 수준에 머무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수준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자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떠나고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고 또 그 신앙은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겨 자기들의 악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패역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해당됩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점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그분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온전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전지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리고 심판주 되심 등을 이렇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 있고 온전한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둠 속에서 홀로 있을 때, 범죄의 유혹이 닥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손과 발과 마음을 다스리고 삼가서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금할 리가 만무하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각오를 다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겉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또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